자, 오늘은 좀 길어요. 다 못 썼어요, 길어서. 다 못 썼고 생략했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모세 얘기를 했었죠? 모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모세 얘기를 또 한번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선생님? 네, 왜? 안 좋아요? 등이 아프다고? 보이지도 않아. 거기서 읽으시게? 안 보여요. 잘 떼거든요. 가까운 데서 읽으세요. 괜찮아요. 꿈과 비전. 꿈이 뭘까? 비전은 또 뭘까? 어릴 적 꿈은 원대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가 판사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탤런트와 운동선수도 이때 대매였던 것들입니다. 성장판이 닫히고 변성기가 찾아오고 세상의 파고를 넘다 보면 그 꿈들은 조금씩 구체화되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을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꿈이었지요. 꿈. 살면서 원대했던 그 꿈들은 그렇게 소박하게 내 중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와 내 자녀, 내 친척, 내 부모, 나를 아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원대하고 소박하던 꿈들은 또다시 이기적인 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0 노구의 모세는 그렇게 소박한 꿈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광야에서 목축하며 살았습니다. 꽉 막힌 현실에 어릴 적에 꿈꾸던 원대한 꿈을 접으면서 그러하던 그가 깨어지고 깨달은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과 비전, 자신의 삶으로 작아져만 가는 그의 꿈에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꿈보다 비전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바로와 대면을 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의 불평 속에서 홍해를 열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몸을 맡깁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생략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전. 그것은 축소가 아닌 무한정의 확장이요.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되는 밖으로의 눈돌림입니다. 나를 스스로 한정시키고 가두어 놓은 틀을 벗어던진 또 다른 자아의 혁명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곧 비전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그분의 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끝머리. 사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네? 영어로만 뭐 드림, 비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 꿈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같은 거, 소망. 응?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꿈과 비전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다음 비전은 하나님이 이 개인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꿈과 비전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꿈과 비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은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죠? 꿈 안 꿨던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다 대통령 한 번씩 되고 싶은 사람 없지, 안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판사, 검사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판사, 검사가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어렵겠다. 그러면 그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걸 지금 여기다가 그려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꿈과 비전이 어떻게 해서 다른가를 이 시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꿈이 뭘까? 비전은 또 뭘까?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비전은 도대체 뭘까? 어릴 적 꿈은 원대합니다. 그러죠? 어렸을 때 꿈은 다 원대예요. 어?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나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나 탤런트가 될 거야. 그러죠? 어릴 적 꿈은 원대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가 판사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탤런트와 운동선수도 이때 되뇌었던 것들입니다. 그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나의 누구처럼 박지성처럼 막 그렇게 진짜 온 세계를 하는 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막 그 다음에 무슨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성장판이 닫히고 성장판이 닫혔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한창 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딱 성장판이 닫혀서 안 커요. 사람이 이제 성장판이 닫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 성장판이 닫히고 변성기가 찾아오고 변성기가 찾아오면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파고를 넘다 보면 세상이 그냥 부딪히고 야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꿈들은 조금씩 구체화 되기도 하고 조금씩 구체화되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을 시도해요. 현실과 타협을 시도해요. 그죠? 아 현실이 보니까 판사가 되려면 공부도 잘 해야 되는데 서울대 가거나 아니면 법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 나 공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그걸 바꾸죠. 다른 걸로 바꿔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로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거죠. 구체화되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을 시도해요. 그래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을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죠? 이제는 점점 더 커가면서 나는 그냥 집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집이 없는 소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집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안 살아보신 분 계세요? 너무 집에 안 살아봤지. 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 살았어요? 부자로 사셨네? 부자로 사셨구만. 우리 문창현 씨도 부자로 사셨구만. 저기 성선호 씨도 부자로 사셨구만 어렸을 때. 근데 저는 다 나무 집에 살았어요. 어쩔 때는 막 비가 세가지고 양철동이 막 받치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살기도 하고, 다 나무 집 세 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기 집이 갖고 싶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25,000원인가? 제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 정도 돼서 25,000원인가 주고 집을 하나 샀어. 25,000원. 그때 25,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집을 하나 샀는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응? 다 쓸어가는 집이라도 자기 집이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내가 기억이 나, 지금도. 다른 기억은 별로 없어.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은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그런, 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꿈이 처음에는 원대하다가, 이게 나무집 살아보니까 이게 나무집 사는 거 이것만 탈출해도 더 없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사 10번 이상 가신 분 계세요? 이사. 아, 그건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사 10번 이상 가신 분. 없어요? 촌에서 살았은 게 그냥 살기. 촌에서 살면 뭐 집이 자기 집 있기도 하고. 예? 대여섯 번은 가셨다? 나도 전라남서서 6사일 갔지.
그러셨다고 그랬지. 장흥이라고 그랬죠? 예, 장흥에서. 익산. 우리도 참 이사를 참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대여섯 번? 저로 보면 한 10번은 간 것 같아. 어? 우리 어머니 때부터 시작하고 내가 있었으니까. 10번은 내가 간 것 같아. 어? 그래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것. 이것이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게 돼. 이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꿈이라는 거, 꿈. 사람의 꿈이라는 거. 이렇게 사람의 꿈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내가 판사 못 됐으니까 너는 기어이 판사 돼야 돼. 내가 국회의원 못 됐으니까 너는 기어이 국회의원. 내가 선생 되고 싶었는데 선생이 못 됐으니까 너는 진짜 선생이 돼야 돼. 그렇게 자녀한테 그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서 오세요. 자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한테 내 꿈을 자녀한테 어떻게 전가시켜. 그래가지고 자녀가 내 꿈을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것도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살면서 원대했던 꿈들은 그렇게 소박하게 내 중심으로 바뀌어가요. 그죠? 처음에는 원대했던 그런 꿈들이 살면서 점점 더 어떻게 소박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한마디로 소박하게 된 것이 원대의 것들이 자꾸 축소되어져요. 점점 더. 그러죠. 이제 다른 거 다 이뤄본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이뤄본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냐면 시골에 조그만 데서 가서 조용히 좀 살고 싶어. 그렇게 사람이 소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나 중심인 소망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자꾸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내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나와 내 자녀, 내 친척, 내 부모, 나를 아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원대하고 소박하던 꿈들은 또다시 이기적인 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꿈들이 옛날에는, 야, 남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남을 위해서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나중에 점점 줄어들고, 나 혼자 살기도, 나도 나 혼자 살아야겠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나가 돼가요. 그 꿈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가 돼가고. 자, 여기까지 꿈에 대해서, 사람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의 꿈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의 꿈이 왜 이기적인가.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비전. 자.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누가 살았냐면 80노구의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앞전에 우리가 모세는 어떻게 살았다고? 40세에 뭐 했다고요? 40세까지 뭐 했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응? 금방 잊어버렸어. 40세까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자였어요. 왕자. 그죠? 왕자였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자로 살았어요. 40세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왕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의 왕자였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이방신을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나라예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믿는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근데 애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있었어요. 민족애. 민족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의 민족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 그런 슬픔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하고 히브리 백성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애굽이 히브리 백성들을 종 삼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핍박했겠죠. 그걸 보고 울분이 팍 튀어나왔어. 그래서 모세가 애굽 그 백성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 글씨기도 필요 없다. 왕자도 필요 없다. 그러고 도망가 거예요. 어디로? 광야. 그래서 또 광야에서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80살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80살까지. 응? 이 8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80노구의 모세는 그렇게 소박한 꿈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어. 응? 80노구에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소박한 꿈을 갖고 이제는 나 왕자도 필요 없고 나 이제 그냥 자녀 낳고 목축하면서 열심히 그냥 이 세상 속에 살 거야. 응? 원대했던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자기의 꿈을 접어요. 응? 접고 살아간다. 꽉 막힌 현실에 어릴 때 꿈꾸었던 원대한 꿈을 접으면서 살았어요. 응? 꽉 막힌 현실에서 어릴 적 꿈꾸던 그 민족에 대한 어떤 그 큰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꿈을 접으면서 살았어. 자,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그렇게 하던 모세가 깨어지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모세가 80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가 탁 있는데 모세가 목축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떨기나무가 탁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타면 나무가 시커매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시커매지지 않고 나무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근데요, 그런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결국은 나중에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막 사람들이 막 불을 막 밑에서 지펴요. 타 죽으라고. 타 죽으라고 불을 막 지펴요. 근데 불은 타는데 그 불 위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그 열을 다 막아버려요. 열기를 막아버려요. 지금 이 모세가 80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떨기나무 밑에서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가만히 있어. 떨기나무는 가만히 있고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가 가까이 탁 갈 때 모세야 응? 내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극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인생이 내 꿈을 위해서, 내 소박한 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기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깨어지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내 소박한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80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종된 그 고통, 그 어려운 고통, 힘든 고통, 그 고역의 고통, 이 고통들을 다 그 사람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충치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못 갑니다. 바로한테 가면 저는 바로 앞에서 바로 그냥 목이 댕강 날아납니다. 어? 왜요? 옛날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목이 댕강 날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바로 앞에 못 가겠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요, 지팡이를 하나만 쫙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는 그렇게 왕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어요. 말 않고 눈만 끄덕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낱 인간인 바로가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는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험도 당당하게 어디로 간다?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 하나님을 영화를 위해서 하는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기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이 종살이 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과 이 고난을 다 끄집어내기 위한 바로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왜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 줄 아세요? 왜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지. 내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것은 다 우리도 어려웠을 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영국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다 선교사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선교사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이제는 또 우리가 더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 그 어려운 고통, 어려움, 배고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또 선교사를 또 보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잘 살게 정말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왜 예수님이 제일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냐면, 제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냐면, 제일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셨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제일 낮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일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누구와 만남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순간,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80 노구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응? 자, 그때부터 자신의 꿈과 모세 자신의 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 응? 자,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요. 응? 자신은 소박한 꿈, 내 자녀 잘 먹이고 잘 살고, 응? 그리고 내 그냥 병 안 걸리고 평안히 살고, 응? 응? 나 그냥 즐겁게 살고 그것으로 됐어. 이런 게 자신의 꿈. 근데 하나님의 꿈은 전혀 달라.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살아가라.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탁 주시자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해요. 자, 꿈과 비전. 자신의 삶으로 자가져만 가는 그의 꿈에 자신만으로 자신의 꿈만으로 자가져만 가는 그의 꿈에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어떤 비전이라고요? 고통당하는 자,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너가 인도해라. 라고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꿈보다 비전을 향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어요. 도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꿈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그토록 무서워하던 바로와 대면을 하고 바로와 맞대면을 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의 불평 속에서 홍해를 열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몸을 맡기게 돼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다가 자신의 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들을 다 맡겨요. 그 광야에다 자신의 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쟤도 아무리 살아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응?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나한테 맡기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 왜 자기 자신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왜 자기 생각대로만 살라고 그래요? 왜 내 욕심대로만 살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내 자신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위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위에 너를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너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펄펄 끓는 청춘이 되었던 거예요. 펄펄 끓는 청춘이. 응?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마음이 청춘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다. 자, 이제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비전, 그것은 축소가 아닌 무한정의 확장.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축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자꾸 축소되고, 자꾸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또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또 결국은 나중에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부활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늙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비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모세가 그랬어요. 비전 그것은 축소가 아닌 무한정의 확장이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모두가 되는 밖으로의 눈돌림. 응? 내 자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비전이라는 것은 밖으로. 응? 나만이 생각하면 안 돼. 밖에 다른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밖으로의 눈돌림이란 말이에요. 이 밖으로의 눈돌림이 바로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취해질 때는 뭐냐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 가장 취해지는 거예요. 응?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먹고 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은 가장 추한 기독교인이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은 어떤 백성이면 더 아주 추한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의 눈돌림. 내 자신만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자꾸 내 주위의 사람들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한정시키고 가두어 놓은 틀을 벗어던진 또 다른 자아의 혁명이. 내 스스로 자기 틀을 이렇게 탁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해서 그 틀을 딱 버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딱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혁명이에요. 내 자신을 혁명시키는, 내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내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곧 비전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그분의 꿈.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꿈이 아닌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나이가 들어도요. 비전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세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바라보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들이 내가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내 꿈만을 가지고 꾸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